예,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기억이 나십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가물가물하시겠죠. 저는 이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이제 50이 넘은 제 안에도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상처처럼 응어리처럼 남아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뭐 저희 때는 초등학교 학생이 한 반에 한 뭐 78명, 뭐 80명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뭐 15반씩 한 학년에 이렇게, 그렇죠. 예전에 다 그렇게 있으셨습니다. 막 정말 애들이 막 빠글빠글 그리고 코 찔찔 흘리고 정말 지금 초등학생들은 정말 뭐랄까요, 그 천사라 그러나 뭐 하여튼 공주 왕자들인데 그때는 다 거지들이었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담임 선생님. 그래서 저한테 성준아,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학교에서 1년에 보통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일일 교사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님을 모셔서 학부모님이 그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해줄 수 있냐고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막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이 일일 교사로 선생님이 와달라는데 오시겠습니까? 제 속마음은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어요. 그런데 흔쾌히 예스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이 고민이 되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좀 근심했던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가정 환경 조사 이런 거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사는지를 조사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네들 집에 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런 거요.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모든 집에 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가면 물론 많이는 들었지만 안 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못 드는 친구들도. 또 어떤 거 물어봤냐면요.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이 TV가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이제 막 바뀌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TV 있는 사람 손드는 게 아니라 칼라 TV 있는 사람 손들으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면 한 뭐 반에서 한 뭐 반 들래나 이렇게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대부분 항상 이거였는데 집에 자가용 차가 있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반에 한 명, 두 명 정도, 뭐 저희 동네가 조금 후진 동네여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이렇게 손드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시기에 저희 가정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집이 방이 11개였어요. 물론 저희 집은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 렌트 집이지만 방이 11개에다 부엌이 11개였어요. 이게 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쓰는 게 아니라 11가정이서 11방을 쓰는 거죠. 한 방에 한 가족씩 이렇게 디귿자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희 집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 평창동 같은 경우는 뭐 평창동 누구네 집 이렇게 부를 텐데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도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일자집이라고 불렀어요. 집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다고. 그래서 드르륵 열면 주방이 있고 드르륵 열면 방이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4식구가 저희는 살았던 거죠. 문제는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11가정이 쓰는데 이 푸세식 화장실 2개였는데 대충 제가 계산해봐도 그러니까 한 50명이서 화장실 2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방에 화장실 있는 분들 계시죠? 뭐죠? 그거 뭐라 부르죠? 엔스위트 뭐 그런 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 11가정이 화장실 2개를 쓰는. 그렇게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조금 좀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았는데, 경제적으로요. 다른 걸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 일일 교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대부분 뭐 의사나 아니면 경찰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실 때 이렇게 그 반 아이들 한 80명이 먹으라고 초코파이를 이만큼 사가지고 오시든지. 초코파이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그 초코파이가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나눠주거나 아니면 연필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걱정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보나마나 아무것도 못 사오실 텐데, 빈손으로 오실 텐데, 그게 조금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오면, 그 바로 전에 옆반인가 어디서 오셨는데 경찰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초코파이를 쫙 돌렸는데 그게 그렇게 비교되고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어린 마음에 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도 별로 안 크지만 굉장히 키가 작으셨어요. 뭐 한 50 몇 되셨나요? 어머니? 기억 잘 안 나시나 보네, 우리 어머니가. 예. 한, 60이 안 되셨어요. 되게 작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조금, 뭐랄까요. 좀 부끄러웠어요. 그 전에 왔던 그 경찰, 그 옆에 반에 오셨던 경찰 아저씨는요, 키가 있다마는 데다 이 경찰 옷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한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키 막 이러고 오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막 이렇게 조금 하시고, 아무것도 못 사오실 거고, 그게 그렇게 좀 되게,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어코 우리 아버지 오셨죠. 예상대로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셔서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원망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부르셨을까? 아마도 우리 선생님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을 부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부르시면 그래도 이렇게 폼도 나고 그잖아요. 애들 먹을 것도 쭉 돌려주고 이랬을 텐데 저희는 그때 아마 이 번역하는 친구가 이거 몰라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운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쪽에 5개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저쪽 수색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마지노선에 서운흥 입구라는, 이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저희 아버지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막 지하에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제 막 고생하실 텐데 그런 목사님을 그런 아버지를 왜 불렀을까 하는 원망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셨죠. 결국은 오셔서 빈손으로 오셔서 앞에 서가지고 강단에서 이제 일일 교사를 하셨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그때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아마 앞줄 어딘가 앉았을 텐데, 뒤통수 나왔거나 안 나왔을거나 아마 그럴 건데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실수할까봐, 우리 아버지가 또 무슨 얘기 할까? 학교에 있는 애들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런데 또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할까? 좀 되게 불안한 마음에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내용들은 거의 기억이 나요.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요. 모세 이야기 좀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마 번역에는 아마 모세 이야기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까지 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고,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끝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셔도 되는데 아이들에게 또 이 사과를 하십니다. 미안하다 이번에 사실 돈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어쩌 사정상 초코파이도 하나 못 사왔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사오시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감사한 건 다음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렇게 하고 가신 거죠. 그렇게 하고 간 다음에 저희 반 아이들이 막 제 자리로 몰려왔어요. 몰려오더니 아이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 진짜 재밌다고. 말 되게 재밌게 하신다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 이야기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아직까지 기억나는 칭찬 중에 하나가 이 여학생이었는데 아마 제 짝꿍이었는지 하여튼 제 여학생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네 아버지가 키는 작아도 정말 잘생기셨다. 그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사실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라는 사실이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좀 키도 작고 모두 사올 만한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제가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제 마음속에 그게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목사인데, 믿지 않는 아이들 한 80명 앉혀놓고, 목사가 가서 뭐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교회 주일학교도 아니고. 되게 힘든 일일 텐데, 우리 아버지께서 용감하게 해주셨거든요. 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거 보면 참 대단한 건데,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되게 그거 제가 부끄러워했다는 게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많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어떤 것이 진짜 가족일까요? 진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 피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요, 피 섞인 형제들도 남보다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실, 피만 섞였다고 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집에서 산다고 무조건 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서로 간에 서로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없으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진짜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교회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 정말 교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바울로부터 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놓고 그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 바울 뭐 이런 걸 보냈냐 그러고 막 자기네들끼리 더 싸움이 났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에베소에 있다가 터키 땅에 있다가 그리스까지 그 당시에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길을 걸어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문이 더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거부했어요. 가라. 사도도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그 상처를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편지를 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러지 마라.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일어서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아마 그랬을 내용이에요. 지금 그 편지는 없어졌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그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디도의 손에 쥐어져서 보냈고요.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바울이 기다리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터키 땅을 떠나가지고 마케도냐에 도착했을 때 디도가 그 대답을 가지고 올라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대답은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을 쓰고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기 전에 예전에 너희와 나와 그 안 좋은 그 갈등의 관계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요 관계였대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이 옛날 성경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대충 알았다. 대충.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야 네가 날 좀 띄엄띄엄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정말 깊게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네가 나를 그냥 대충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대충이라는 관계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습니다. 대충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이야 뭐 그냥 이 교회에 앉았다가 가고 나는 이쪽에서 또 내 할 일 하고 이게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이건 결코 교회가 아니라 대충의 관계. 오늘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로 이 부분적으로 또는 대충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는데, 그런 이제 대형 교회에 몰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조금 바뀌어 버렸어요. 예, 너무 많이 못 모이게 하니까 이제 점점 좀 흩어지고 있다는 좀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지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첫째로 대형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요. 그리고 둘째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님들이 저처럼 머리 빠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막 말씀도 화려하게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설교하시고 목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형 교회로 몰려갔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대형 교회로 가셨는가? 왜 작은 교회에 떠나서 큰 교회로 가셨는가? 그랬더니요, 이상한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내가 교회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갑니다. 이게 재밌는 대답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성도들 간에 처음에 좋지만 우리가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갈등이 생겨날 때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들으시려면 그 갈등 있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볼 수밖에 없고, 행사하다 보면 또 만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근데 대형 교회는요, 안 그래도 돼요. 그죠? 나랑 갈등 있는 사람이, 상혁이랑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다 쳤을 때 상혁이가 1부 예배 오면 저는 3부 예배 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고도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충의 관계는, 서로 간의 대충의 교제는, 대충 알고 있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멈춰야 될 생각은 바로 이 대충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도 대충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대충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예배하고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체래요. 그래서 내가 손이면 이 친구는 발이고, 저 친구는 코고, 저 사람은 눈이고,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야 되고요. 한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충의 관계에는 그게 없어요. 저 사람은 울든 말든, 저 사람은 웃든 말든, 저 사람은 오늘 안 나오든 말든,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대충의 관계는 결코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대충의 마음, 대충의 관계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내려놓고 돌아가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기도문에도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충의 관계는 대충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 사람을 부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대충의 관계를 멈추고
그를 사랑하고 한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대충의 관계를 멈추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죠? 그게 14절의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죠?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가족이라면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관계가 돼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가족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잘 나가는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성공한 가정인가 하면 엄마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빠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난해도 괜찮아요. 성공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성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집을 사셨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셔서 맨날 고기만 드셔도 죄송하지만 서로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온전한 가정이 아닌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가? 3월 20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날. 이 날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이제 우리가 고민하던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숙제가 풀리는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죠? 그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죠?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의 골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의 관계의 목표도, 교회의 목표도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내가 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참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의 성도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목사가 가장 불행한 목사고요. 밖에 나가서 자기의 성도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목사가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목회 잘하는 목사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좀 자랑거리 찾으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목회자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성도를 자랑하고 이 서로 자랑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호창 형제랑 오주자매랑 결혼식 할 때 한국 분이 꽃을 해주셨는데요. 그분 남편이 중국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꽃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랐어요, 여태까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장례식 때 그분을 처음 뵀어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뵈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이렇고 막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한국 분이 없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 저희들이 많이 좀 요청을 하겠다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제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저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별로 한국 공동체 이런 데 별로 연관이 많이 없으신데 어떻게 내 얘기를 들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나가서 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뭘 자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자랑할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절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자랑할 거리는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 키도 작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잠시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대단한 무슨 막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자랑하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된 것이 제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 성도 내가 오라 그런 적도 없고 아마 본인이 알아서 왔겠지. 천만의 말씀요. 본인이 알아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다 우리 육체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랑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멀찍이 앉아서 그죠? 오늘 와서도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모르고 가게 되겠죠. 우리 애찬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죠? 그거 여러 번 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 번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이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대충의 관계를 멈추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이라면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간 열심히 싸우고 자기를 사도로 인정도 안 해주고 가라 그러고 자기의 아픈 마음 눈물을 짜면서까지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 바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대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